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성찬 안에서 깊이 묵상하며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먼저 여러분들 이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어떤 언약이요? 창세 전부터 세워진 영원한 언약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영원, 그러니까 창세 전에, 즉 우리 그 모든 이 인류가 세워지기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도 해요. 성부와 성자의 약속이다, 언약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핵심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을 하신 원리예요. 그렇다고 성령이 약속 안 하셨나요? 거기에 다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 떨어질 수도 없고, 아버지만 역사할 수도 없고, 아들만 역사할 수도 없고, 성령만 역사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성령이 역사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즉 언약을 맺으신 것이 구속 언약이라고 신학자들이 부른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 자, 내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서 그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율법의 모든 의를 완전하게 이루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의와 생명과 구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왜 이것을 추론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부터 추론할 수 있어요.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다라고 얘기하셨고, 아들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듣는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다고 요한복음 17장에는 다 나오죠, 기도로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추론해 볼 때 분명히 성부와 성자의 원리 안에서 분명히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 언약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구속 언약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히 진실하시고 완전하시고 서로의 진실하심을 완전하게 서로가 아십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 사이에는 굳이 언약이라는 형식이 또한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셨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되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원리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예정과 예지의 원리를 논쟁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지는 인간이 믿을 줄 알고 예지하셨다,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어디에다 초점을 둬요? 인간이 믿을 줄 알고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예정은 누구에게 초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둬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이 어떻게든 개입될 수가 없는 게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다 자기 잘난 맛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는 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 끊어진 관계죠, 그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구속 언약 또는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다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 하나님 아버지나 이 아들의 마음에, 삼일체라고 표현할게요. 삼일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가. 그게 확고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내가 너를 돌보고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왜 그래요? 여러분들 왜 아버지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면 우리와 하나님하고 언약 관계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언약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100% 완전하신 분이에요. 지키려면 완벽하게 100% 완전하게 지켜야 돼. 근데 이 세상에 100%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언약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도 표현하죠. 다윗의 언약이라고도 표현해요. 다 누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언약에 아브라함을 재워요. 그렇죠? 재워놓고 불 가운데 누가 먼저 걸어가세요? 혼자? 하나님 가세요. 아브라함 같이 가지 않았어요. 왜요? 옛날에 족장 시대 때는 어떤 언약을 세우면 고기를 반을 잘라서 양쪽으로 놉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게 됐어요. 언약한 자와. 근데 그 길을 누가 걸어갔다고요? 하나님 혼자 걸어가셨다고요. 그 의미가 뭐예요? 그 언약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은혜이고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또한 모든 것을 이루셨죠. 구원의 역사 안에서.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까닭이 뭐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 그래서 이걸 대표급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언약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고난, 그러니까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죄로 인한 그 고난, 하나님과 이제 정말 담이 쌓아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영원한 언약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해 주셨으면 이뤄요? 안 이뤄요? 이루시죠. 그게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에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라는 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약속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하면 그대로 이루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예요, 여러분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야기가 내가 하고 싶은데 지금 성찬이니까 그 얘기는 잠깐 생략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요, 그래서 성육신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는요, 오직 바로 인성으로는 죽으셔야 했고 우리 죄를 감당하셔야 했고, 신성으로는 뭐예요? 그 죄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가치예요. 그 가치는 무한대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믿음도 선물이죠. 하나님 주시는 선물 안에 그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 신성의 원리와 인성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주님 앞에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지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약속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죠. 범한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의를 행하시기로
예수님은 동의하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조건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의와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의 정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토대 위에 영원 전부터 삼일체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있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여러분 있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이 나를 지금 현재 2000년 지금 2024년 26년이죠. 지금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금 나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요. 2000년 전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왜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계획에, 예수님의 언약에, 예수님의 생각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미 우리가 다 그 안에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모르셨을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신성의 원리 안에서 다 아셨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얼마나 이들이 죄인 될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찬송하려다 하나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표현해.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언약으로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두